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유물, 즉 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서로 간에 어떻게 의를 상하지 않으면서도 그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가해자가 억울한 배상과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배려와 살핌도 함께 더하고 있지요. 본문에 열거한 만일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무엇하면 무엇하라와 같은 형태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고의로 한 일과 부주의로 한 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먼저 고의에 해당하는 도둑질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도둑질에 대한 형벌과 배상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는 십계명의 9번째와 10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쳐내고 탐하는 것,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었기에 이를 엄히 다루고 있습니다.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으라고 하시죠.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밤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이를 쳐 죽여도
그것은 죄 없다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고의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몸을 팔아 종이 될 정도로 막중한 책임이 그리고 배상이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반면에 부주의에 의한 경우의 예로 본인이 기르던 짐승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거나 불을 놓았는데 이것이 이웃의 밭에 옮겨져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만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고의로 저지른 것만큼 가혹하진 않지만 그러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여 주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바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경우입니다. 만일 이웃의 물건을 맡아 지키고 있다가 도둑을 맞았다면 이것은 고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맡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가장해서 맡은 물건을 숨기고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웃의 물건을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싸움이 일어난 경우 재판장의 수사를 통할 것인데 그 결과 거짓말 한 사람이 그것의 2배로 배상토록 합니다. 맡고 있었던 것이 가축일 경우 그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사라진 경우 그 가축에 대한 고의와 의도성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 책임은 없는 것으로, 그러나 그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배상토록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2번째는 물건이나 가축을 빌린 경우입니다. 소를 빌렸을 경우 주인이 없는 데서 죽으면 그 소를 배상토록 하고 만일 그 자리에 주인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 것으로, 만일 빌린 사람이 그 빌린 임대료를 지불하였다면 배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말씀 공동체이며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분쟁 중 소유물에 대한 가해와 피해에 대한 규정을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물건이나 가축, 즉 각자가 소유한 것에 대한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그리고 그런 다른 이들의 소유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손해배상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도 말고 억울하게 가해에 대한 배상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부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도 소에 대한 규정에서도 다룬 내용이지만 물건과 가축의 소유물에 대한 피해가 고의냐 부주의냐, 결국 그 행위의 동기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을 정하여 주시므로 가해하게 된 이나 피해를 입은 이 양자가 모두 억울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의 샬롬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와 질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는 2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의와 부주의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냐에 따라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의 관계에 대한 것을 더 묵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일러주신 그 진짜 목적은 무엇보다도 함께 맺어진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다른 이들의 소유를 탐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 결국 그것은 불의한 일을 탐하는 것이기에,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된다는 점입니다. 더하여 다른 이의 소유에 대한 피해는 결국 다른 이를 가치없이 대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마음이기에 이웃과의 서로의 관계는 결코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깨어진 사이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순결함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피해와 손해를 끼친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살피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고의와 부주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거짓 없이 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서 이웃의 가축을 맡아 지키고 있다가 가축이 상하거나 죽는 경우 그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그 가축의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음을 선언하면 그 배상은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자신의 신앙 양심의 문제인 것이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진짜 상해와 손해를 끼쳤는데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여부는 결국 자신이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여전히 우리의 소유와 탐심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위장하고 주장하는 삶을 산다면 하다못해 양심의 소리에조차도 귀 닫고 눈 감아 버린다면 그는 결국 위로는 하나님께요, 아래로는 함께하는 이들과의 모든 관계를 스스로 냄새나고 썩어진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자행하는 꼴이 되고 말지요. 순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서 있을 때 고의나 부주의나 불강력적인 상황일지라도 심지어 내가 하지 않은 것조차도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손해가 난 이들을 향한 동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내일처럼 함께할 때 없던 관계도 그리고 기존의 관계도 더 두터워지고 끊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이 가능함을 묵상케 됩니다. 멀리 있는 친척도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만 못하다는 말이 있죠. 가까이에서 작은 일을 마치 내일처럼 돕고 나누고 함께하는 이웃이 혈연과 친척이지만 멀리 있는 이들보다 더 돈독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매일 매주일 주중에 얼굴을 보고 함께 말씀의 떡으로 영적 밥상을 함께 대하는 이들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보배롭고 귀한 관계가 어디 있겠는지요.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하고 보상하는 것을 넘어 인과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다른 이들의 피해와 상해를 당한 일이 마치 내 일처럼 여겨져 돕고 함께 극복함이 그것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것과 동시에 예수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한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인 것임을 붙들고 더 묵상케 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손해와 배상의 관계를 넘어 진정 주님의 샬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의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정직함으로 서 있어
나 자신에게조차도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서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다윗의 폐부를 찌르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것으로 다윗이 죄를 토설해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같은 찔림과 말씀의 자극들이 내 영을 살게 하여 주셔서 고의와 부주의로 때로는 불강력적인 상황에서조차도 다른 이들의 삶의 피해와 아픔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온전한 관계로,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요 아래로는 이웃과 언약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의 통로 되어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